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루지 못한 소원인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을 형통하게 중단 없이 잘 마쳤습니다. 모든 가업을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 건축을 마쳤으니까 잘했다, 이제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을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너의 토산을 다 먹게 하고 그리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주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의 재앙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다니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높였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유통업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유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복의 유통업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꽉 봉쇄가 되어 있으니 기름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잘 유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옷을 입고 짬뽕을 먹다가 국물 한 방울이 탁 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짬뽕을 먹을 때는 뭐 튀든지 말든지 표시도 안 나는 거 그냥 막 먹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잘 유지해 나가고, 그래서 조그만한 죄라도 민감하게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민감함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경외함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춘다의 반대말은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를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고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 힘든 역사를 다 마친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형통하게 다 마친 그날 밤에 야,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라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조금 불쑥 솟아오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아, 스스로 낮추어라. 이게 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은 이곳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이곳에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교회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머릿돌에 보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3일, 11조,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월, 화, 수 3일 동안만이라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이곳을 주목하여 보며 내 귀를 기울여 너의 기도에 듣고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대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날마다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